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드라 TV입니다. 자, 이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 중동의 이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자, 이 수니파와 이렇게 이슬람의 가장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이런 것의 대립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많은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은 어느 쪽에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이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굉장한 큰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 트럼프는 34%밖에 되지를 않는 이 불리한 그런 지지 불리한 가운데도요, 그는 이제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코 이것은 긴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이렇게까지 엄청난 발언을 함으로 해서 또 세계의 경제가 완전히 다 들썩거리고 세계의 패권이 이렇게 지금 양분화되어지는 이런 가운데, 자, 이 침략을 한다. 극단과 극우, 너무 지나친 극우가 아니냐. 기독교 종교적인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어느 편이신가? 자, 성경에서 말이죠.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들을 첫째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 에이브람 링컨이 이 남북 전쟁을 할 때에 참모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남쪽에 그 그랜트 장군인가, 이 유명한 장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정세가 불리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쪽의 편이신가? 예, 우리가 지금 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편이신가? 그러면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내가 사람을 어찌 두려워하리요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응하시리로다. 자,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 링컨 기념관에도 그 성경책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가 아니신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하고 있는, 자,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도 보니까요, 독립전쟁 당시에 숱한 일화를 남긴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이 눈밭에서 이 벨리 포즈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서 이렇게 눈이 오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유명한 것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링컨도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드는 대통령이라는 기도하는 대통령으로서 유명한 이것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우리 여기에 사실들을 보면은요, 자, 여기 이 나라의 신앙 회복에 감사 기도로 시작한 트럼프 첫 이제 그 제2기의 가기를 시작할 때도 2월 27일이네요. 가기를 이 시작을 할 때도 기도로 시작합시다. 이승만과 같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요. 자, 이 모든 국무장관이 다 모인 가운데,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주지사를 전체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허거세서 장관이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허거세서 이 국방부 전쟁부 장관은요, 그의 그 문신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엄청난 신앙의 강구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사 만찬에서 기도를 드렸던 이 헤거세서의 기도문이 유명하게 지금 이렇게 조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의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나 되거나 이 후에도 계속적으로 국방부 펜타곤에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를 이렇게 모시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 신의 힘을 모으나 백악관 기도를 아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당선되기 전과 또 유세 때 또 당선되고 나서
또 가기를 시작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국방부 장관의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전쟁, 예수 이름으로 전쟁, 전쟁, 반대 세력은 하나님의 적이라고 하는 발언까지 했어요. 이 총알을 바로 맞출 수 있게 주옵소서. 자, 이런 기도도 다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런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나라를 손을 들어주신, 편을 대어주신다는 것을 이 성경의 역사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자, 무엇보다도 두 번째는요, 이 두 가지의 이념, 두 가지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주류, 비주류가 있는데요. 이삭과 이스마엘, 가인과 아벨, 뭐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자, 아브라함과 이 그 아들 가운데서, 자, 이 모든 그 중동의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온 사람들, 뭐 그 위로 올라가면 있지만은, 자, 여기에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삭은 본처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이제 첩에서 난 이제 아래에서, 아라비아에서 났다. 야곱과 또 그 아들 야곱과 에서의 두 이제 세력이 있는데, 에서는 이제 다른 데로 아브라함의 같은 손자지만은 에서는 다른 데로 가서 에돔 족속이 되었다. 그리고 유일신과 이제 기독교, 유일신 기독교 세력과 무신론의 세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 자들의 세력과 이렇게 지금 세상은 나누어져서 이번에 이란도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학살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국가 시아파 이슬람 이슬람교와 그리고 유일신 기독교 간의 이것은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은 성경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영덕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보면은 참 아주 굉장한 이 교리학을 공부하고 또 자, 여기에 이런 글을 조덕영 박사, 창조신학연구소 소장이신데요. 이 조작신학까지 하면서 역사적으로 성경관을 굉장한 이렇게 잘 분석 연구를 하신 분인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람은 곧 이란입니다. 이란의 원 언어가 엘람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와 맞서서 싸운 적이 있었죠. 사우디도 싸웠는데요. 자, 이것이 시아파와 이제 또 순위파 이렇게 해서 지금 맞서고 또 있는데,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이것이 제일 처음에 이 엘람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갈라지고 나와 있다. 창세기 10장 22절에 아주 이 말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는 그림은 바로 이 셈의 아들 가운데 셈족이라고 그러지요. 이스라엘 나라도 바로 이 아르박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셈의 아들 가운데서 이게 나누어져서 엘람이라고 하는 이란이 나오고, 아시리아, 아수르가 나오고, 또 아람도 여기에 나왔습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나라들이죠. 자, 이스라엘과 맞섰던 아르박삭은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셈의 아들 중에 엘람과의 이 두 대립이 여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은 지그라스로, 엘람은 엄청난 오래되어진 나라인데요. 그 엘람의 아주까지 고대 엘람 유적지가 많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제 하나의 지그랏 이런 것이 탑이 하나가 있는 것이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엘람이라고 하는 이란은요, 엄청나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중에 페르시아 역사에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인데요.
원래 아람은 이렇게 해서 고대 페르시아 파르티아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한 사산 페르시아를 지나서 이 고대 조로아스터 종교가 또 모든 종교의 뿌리라고 하지요. 이 불을 신봉하는 불을 신봉하는 배하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지나 이렇게 이란을 일군 엘람은 고대로부터 세상 역사와 성경에 등장한 민족으로 지금은 이 한반도 전체의 8배가 되는 엄청난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9천만이 되지요. 남한의 17배가 되고 종교적으로는 이제 시아파의 맹장 가장 종주국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이슬람의 전체를 순위파로 그렇게 해서 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부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대립을 지금 하고 싸우는 마당이다. 이제 한때는 팔레비 왕조가 서구의 문물을 같이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이슬람 것을 폐지하고 서구화 정책을 한 적도 있는데 1979년에 호메이니가 실권을 잡고 지금 호메네이인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신정 국가를 만들어서 강성 나라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이제 그 핵무기까지도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기독교적인 이 이념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립으로 싸우고 있다. 자, 여기가 바로 이 장소가 엘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인데요. 위와 아래의 두 수도를 가지고 수산 뭐 이런 건데 옛날에요. 또 안산 이렇게 두 도시를 갖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역입니다. 세계 문명의 제1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아주 그 기름진 땅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이렇게 초성 달로 돼 있다. 자,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과 함께 되어 있는 동쪽 나라다 하는 뜻으로 엘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동쪽에 동남쪽에 있는 나라. 자,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는 완전히 다 산맥으로 되어 있고 동쪽 끝 여기서는 동쪽인 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엘람의 후손들의 정착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이제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바로 엘람 셈이 엘람과 아르박삭스를 낳았다. 이 아들 둘이가 이제 후손이 돼가 싸우는데요. 자, 창세기 14장으로 가면은 14장에 가면은 바로 엘람이 어떻게 제국이 싹이 터느냐 하는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세계 연합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인데 자,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아브라함 시대 가나안을 침략한 동맹군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였는데 여기 이제 그 14장에 보면은 이 그돌라오멜이 그 중동 지역의 엘람 왕으로서 연합군 5나라를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연합되어져 있는 또 4나라 하고 전쟁을 이제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돌라오멜이 엘람이 승리를 해가지고 주도권을 잡고 왕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연합전쟁, 세계전쟁의 시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패권을 잡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가 버리는 바람에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이 그래서 야밤을 틈타 가지고 이 군사 길렸던 이 훈련한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한 부분을 쳐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전쟁에 이기 가지고 한 모습이 데리고 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를 하고 조카와 데리고 오는데 이상한 한 사람이 거기 멜기세덱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제사장이요 왕인 이런 사람이 아주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에 나라가 있는지도 살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왕관을 쓰고 제사장 옷을 딱 입고 나타나서 빵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 성찬식 때 쓰는 거죠. 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기서 먼저 나타나셔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니까 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 전리품에서 10의 1조를 드렸다 하는 그 아주 좀 신비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어 가지고 통해서 어떻게 이 민족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복을 주느냐 하는 것이 맞닿아져 있는 그런 깊은 말씀이죠. 자, 이렇게 그러나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세상적인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이런 번성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축복과는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엘람 나라를 또다시 보도록 여기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자 이게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관을 쓰고 포도주와 떡을 주면서 이렇게 제사장 옷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연합군 전쟁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 성경 속에 이제 엘람에 대해서 굉장한 역사를 이스라엘 나라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아주 좋은 관계, 나빴던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BC 4000년에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고대 나라로부터 해서 자, 이 나라가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융성해 가지고 결국은 5대 제국 가운데 머리가 되는 바벨론이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이제 포로로 잡아갖고 점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이 나라 바로 이 엘람의 후예들 페르시아 나라가 이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다시금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 메데와 파사라고 그러는데요. 메디아 나라하고 연합이 되어 있다가 이 합병을 해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계 제국을 이루었다. 세계 제국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 전 중동을 다 지배한 것입니다. 다 지배를 했는데요. 자,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을 보고 그 성경을 그때가 다니엘이 살아 있을 때입니다. 다니엘 총리가 자, 유태인 다니엘 총리가 성경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 코레스 왕이 가서 정복을 하고 보니까 자신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코레스의 예언이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 45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하늘의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다 돌아가서 독립을 하라.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지어라. 이렇게 해방을 시켜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고 그 뒤에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또 에스더의 이야기
뭐 이런 아하수에로 왕들, 아닥사스다 왕들, 다리오 왕들, 이런 모든 왕들이 다 페르시아의 왕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진행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와 이 유대 민족과 아주 가까운 그런 그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들의 편에 서고 결국은 이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고 또 모든 그 세상의 모든 나라들, 뭐 아수르, 아람, 뭐 또 이집트뿐만 아니라 헬라, 이 나라, 로마까지 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했던 나라들은 다 진노의 잔을 마시는 날이 온다 하면서 엘람에 대해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 25장 17절에 이런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32장 24절에는 서울로 내려가서 칼로 난폭하게 하다가 서울 무덤으로 내려가고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다음에 이 엘람의 나라가 아주 완전히 이제 역사에 많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있다가 성경에는요, 다윗 시대에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에 또 뭐 서룹바벨 함께 귀환을 할 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섞여 들어온 사람들이 엘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같이 들어왔다. 귀환을 할 때도 1254명이 같이 돌아왔다 하는 말씀도 있고 레이인의 문직이나 고라 자손 이런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나라에 같이 이렇게 함께 거주하며 살았다 하는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순절날 예수님 때도 오순절날 때에 기원전 이제 오순절 날에도 엘람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와 가지고 거기에 순례길로 왔다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갔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 탄생 때에 저 동방의 박사들, 그 점술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또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언서를 보다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이 이란 백성, 이 엘람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같은 셈족에서 셈의 아들 가운데 엘람과 아르박삿이 태어났는데 그 셈 가운 이 엘람은 바로 이란이 되어지고 이란 나라가 되어지고 동쪽 나라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 아르박삿은 그 아르박삿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었다.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었다 하는 것에서 더 같은 셈족끼리의 싸움 가운데서 또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아들 가운데서도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두 싸움이 이렇게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아람 민족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시아파, 가장 이 강성 이 이슬람파가 바로 이스마엘과 이 대립과 이삭과의 대립을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 그 하나님께서 약속받고 본처에서 태어난 아들의 후손은 다윗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이래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축복이 언약의 약속이 계속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 오늘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시아파 이슬람 이스마엘 족과 지금 싸워서
왜 트럼프가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의 그 인기도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계속적으로 싸워서 저렇게 핵무기를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 나라의 이 독재적인 그런 이념 이런 것들을 왜 이스라엘 편을 들여서 저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 이것을 깊은 영적 성경적인 흐름 그리고 이념적인 그 모든 면 무신론과 유신론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 이런 그 흐름에 어느 편에 서야 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지금도 우리는 행동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